어제 저희가 참 주님의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기도의 시간들을 가지고 또 특별히 수요 예배를 맞이해서 주님께 함께 모여 예배 드리는 시간 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오직 하나님만을 갈망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영적으로 더 넓은 세계, 더 깊은 세계를 우리가 참 경험할 수 있도록, 그것이 뚫릴 수 있도록 이번 이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고 또 오늘 주시는 이 말씀으로 우리 심령이 주님께로 온전히 열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의 진리의 그 바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온전히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많이 오셨네요. 수요일에 이렇게 많이 오신 게 처음 있는 일인데 이제 익숙하지가 않아가지고 네. 네, 오늘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기대합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정말 영적으로 더 넓은 세계가 열리고 또 우리 삶에 막힌 부분들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 그러한 부흥의 기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결정을 미루게 하는 기도. 말씀의 제목이 좀 특이하죠.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볼 텐데요. 에스더 4장 10절에서 17절까지인데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0절을 읽고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에 앉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네. 우리가 하나님의 이 역사하심, 일하심을 살펴볼 때 독특한 점을 하나 살펴볼 수 있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우리 남성들 중심으로 하나님 역사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은 많은 부분에서 우리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됩니다. 사실 오늘도 이 예배의 자리에 여성분들이 훨씬 많이 와서 앉아 계시잖아요. 오늘 좀 남성분들이 좀 많이 계시는 것 같은데 어쩔 때는 수요 예배 때 전부 그냥 여성분들이 계시는 경우도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에스더서의 주인공인 에스더도 하나님의 역사에 큰 획을 그은 한 여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당시 최강대국이었던 페르시아의 왕비가 된 에스더라는 한 인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었던 유대인들이 자칫 지구상에서 완전히 멸절될 뻔한 그런 위기에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을 에스더서가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한번 주목해 볼 부분이 뭐냐면, 그렇다면 이 에스더가 어떻게 이 위기에 빠진 동족들, 이 유대인들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 있었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에스더서에는 크게 네 사람의 등장인물이 등장을 해요. 마치 하나의 영화 같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죠. 페르시아의 왕 아하수에로, 그리고 그 왕비 에스더, 그리고 유대인 모르드게와 아말렉 사람인 하만이라는 자, 이렇게 네 사람이 크게 등장을 합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그 영화 300에 등장하는 페르시아의 왕이죠. 이제 흔히 크세르크세스라고 하는 왕인데, 이 왕 때 페르시아가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었습니다. 이 아하수에로가 페르시아의 왕으로 있었을 때 페르시아는 당대 가장 강력하고 영토적으로도 넓은 대제국을 이루게 됩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주실래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굉장히 넓은 지역임을 보게 되죠. 서쪽으로는 그리스 지역까지 세력을 확장하고요, 동쪽으로는 거의 인도에까지 이르는 그런 대제국을 건설했던 왕이 바로 아하수에로입니다. 근데 에스더가 이러한 대제국을 형성했던 당시에 여왕이 되었다. 그것도 페르시아 사람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부모님도 없어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기르던 한 여인이 왕비가 되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무엇을 말해주냐면, 이 일은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주권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에스더서에 나오는 역사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야기가 되려면 악역이 등장해야 되잖아요. 그 악역이 바로 하만이라는 자가 악역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에스더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에스더 3장 1절을 보면 하만이라는 자를 이렇게 소개를 하죠. 아각 사람 함무다다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아각은 누구냐면 사울 왕을 대적하여서 싸웠던 아말렉 족속의 왕이에요. 그러니까 사울 왕과 이미 싸웠던 자, 바로 하만이라는 자가 아말렉 족속의 후예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말렉은 에돔 족속의 한 분파거든요. 여러분, 에돔 족속이 어떤 사람의 후예로 알고 계십니까? 에서라는 사람. 에서는 야곱의 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돔 족속은 형제의 나라라는 거예요. 마치 우리가 북한과 남한 이렇게 나뉘어져 있지만 한 민족 한 핏줄이라 할 수 있는 것처럼 그 뿌리로 따지자면 형제의 나라라 할 수 있는 것이 에돔 족속입니다. 그래서 형제의 나라로서 사이좋게 지내야 했으나 역사상 에돔 족속은 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히던 자로 등장을 하게 돼요. 언제부터 그들을 괴롭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부터 그들을 괴롭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참고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여정을 하면서 지쳐서 좀 이렇게 뒤로 처지는 자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그 처지는 자들을 공격해서 죽이는 일을 했다. 굉장히 악한 일을 한 거죠. 그리고 그 광야 여정으로 지쳐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불쌍하고 긍휼히 여기지는 못할 망정, 오히려 주변 국가들과 연합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늘 공격하던 자들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 에돔 족속이었다라고 성경이 말씀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17장 15절에서 나는 대대로 아말렉과 싸우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악을 행한 이 아말렉과는 나는 앞으로는 영원히 원수로 여기고 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25장 17, 19절에서는 아말렉이 너희에게 행한 이 악한 일을 영원히 잊지 말고 천하에서 그 이름을 지워버려라. 내가 얘네들은 구원하는 일이 없다. 그만큼 악한 일을 행한 것이 바로 아말렉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에돔 족속의 멸망에 대해서 하나님은 오바댜라는 선지자를 통해서 성경에 그냥 오바댜 서는 에돔의 멸망만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형제의 나라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히는 에돔 족속을 향한 하나님의 보복이 얼마나 무시무시한가를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더욱이 재밌는 것은 이 하만에 대항하는 모르드게가 베냐민 지파라는 것입니다. 베냐민 지파하면 우리가 사울 왕이 생각이 나야 돼요. 사울 왕과 이 아각이 다투었던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오래전부터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싸움, 이미 사울 왕 때부터 다투었던 그 아말렉이 지금에까지 그 후손들이 유대인과 대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하만의 음모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마귀의 역사를 그래서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유가 없이 그냥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괴롭히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하고 있다시피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대적자 마귀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우리의 삶을 파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게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우리를 넘어뜨리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가 존재하는 목적이고 마귀의 열심이라는 거예요. 마귀는 다른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께로 못 오게 하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이렇게 계획하고 있으면 교회에서 어떻게 하든지 가기 싫게 만드는 겁니다. 마음에 격동케 하는 것이죠. 왜? 마귀의 역할은 그것이니까. 그러니까 얘는 살아가는 목적이 그거라는 거예요. 우는 사자처럼, 그러니까 배고파서 먹이를 찾는 것처럼 어디 정신 안 차리고 있는 성도가 있는가 보고 그냥 으르렁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바로 마귀의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싸움을 영적 전쟁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 나라에 속해 있다가 하나님 나라로 속하게 된 다음부터는 이 싸움은 절대 피할 수 없는 싸움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전쟁은 이 세상을 마무리하는 날까지 멈추지 않는다라는 것, 그것을 사울 왕 때부터 이렇게 다투었던 그 아말렉과 이스라엘 백성들 간의 그 싸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에서 페르시아는 당대 최고의 강대국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과 같은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의 황제인 이 아하수에로는 당시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에 있는 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아하수에로가 제국의 2인자로 세운 사람이 바로 하만이라는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제국이 넓은 제국인데 이 제국에서 하만이라는 사람은 아하수에로 왕을 제외하고는 그보다 더 높은 사람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아하수에로, 하만 위에는 오직 왕밖에 없는 이 이 하만의 콧대가 얼마나 높아졌겠습니까? 아하수에로 왕은 왕궁의 모든 신하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너희는 하만을 보면 반드시 무릎을 꿇어서 절을 해야 된다. 그걸 이제 칙령으로 내리는 거예요. 축축하기로는 하만이 뭘 잘해서 이렇게 됐는지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는 않은데 아마도 갑작스럽게 이렇게 지위가 높아졌기 때문에 아마 사람들이 하만에 대해서 안 좋은 그런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많이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왕이 하만을 보면 반드시 절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조치를 내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에스더 3장 2절을 보니 모든 신하들은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절을 하는데 유대인인 모르드게만은 하만을 멀뚱멀뚱 쳐다만 보고 있는 겁니다. 절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아마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은 이유는 어떤 민족적인 갈등에서 비롯된 것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좀 비슷하거든요. 저 원수 집안, 옛날부터 우리와 원수였던 저 하만에게 내가 어떻게 절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의미도 될 수 있지만 그것을 넘어서서 이 유대인이라면 하나님만을 경배해야 되는데 이 하만의 교만은 어떤 교만이었냐면 이 세상에 이제 왕 외에는 나보다 높은 자가 없으니 자기가 신적 존재가 된 것처럼 생각하고 그만큼 교만해졌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는 단순히 왕실 예절로서 그에게 절하는 것, 그것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우상화하는 그 하만을 향해서 경배하는 그 일을 나는 할 수 없다, 어떤 그런 의지의 신앙의 표현으로 절하지 아니하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예측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2인자 자리에 올랐는데 왕궁을 빠져나오면서 모든 사람이 다 절을 하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어떤 기분일까? 우리는 별로 경험해 본 적이 없으니까 그렇죠. 우리 군대 갔다 오신 형제님들은 병장에 되면 한 번씩 경험할 수 있거든요. 딱 가면은 다 충성하는 그 높은 자리에 오른다라는 것은요,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의 카타르시스를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르드게가 모른 척하고 절을 하지 않자 하만은 분노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만이 아주 악한 계획을 하나 세우는데 그것이 뭐냐면
이 모르드게를 죽여야지. 근데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모르드게가 속한 그 유대인들, 옛날부터 우리와 원수로 지내던 그 유대인들을 몰살시켜야겠다. 그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었던 것입니다. 한 장 넘겨주시면 지도가 앞에 한 번 더 보시면요, 이게 뭐 오늘날로 따지면 전 세계에 따져서 뭐 별로 이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라고도 할 수 있지만, 당시 유대인들이 포로로 막 잡혀가면서 막 퍼져서 이제 살게 되잖아요. 그런 유대인들을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 하는데, 당시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대부분의 지역이 저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많이 퍼져 살았지만 실질적으로는 지금 페르시아 제국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하만의 이 계획이 지금 성공하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모든 유대인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단순히 지금 수상궁에 있는 유대인들만 죽는 것이 아니라 하만의 계획이 성공하게 되면 지금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지금 성벽과 성전을 짓고 있는 그 유대인들까지 합하여서 다 몰살당하게 되는 그런 계획이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마귀의 계략, 그러니까 영적으로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이 마귀의 계략이 지금 성공하게 되면 유대인의 혈통으로 오시는 예수님도 올 수 없는 거예요. 마귀의 전략은 이처럼 치밀하고 강력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에스더서에 등장하는 이 사건은 단순히 유대인들의 어떤 위기, 유대인들의 비극적인 상황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모든 신앙인들과 관련된 그런 영적 위기 상황에 관한 기록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에 모르드게는 이 사실을 당시 왕비였던 에스더에게 알리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얼마나 두렵고 떨렸을까요? 한 나라의 왕비라고는 하지만 이 시대는 철저하게 왕에게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것입니다. 북한의 김정은이 막 마음대로 하듯이 이때는 아하수에로 왕이 모든 권력이 집중되어 있던 그런 시대라는 거예요. 에스더 4장 11절의 말씀처럼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아가게 되면, 왕이 안 불렀는데 지금 여왕이라고 왕에게 찾아가게 되면 죽는 것이 페르시아의 법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더욱이 아하수에로 왕이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에스더를 지금 며칠 동안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거의 한 달 동안, 30일 동안 에스더를 찾지 않은 거예요. 뭐 별로 생각이 안 났는지, 에스더의 매력이 떨어졌는지는 모르겠지만 찾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지금 에스더에게 굉장히 위기의 상황이 닥쳤잖아요. 그러니까 위기의 상황이 닥쳐도 뭔가 좀 잡을 지푸라기라도 있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이 아하수에로 왕이 매일 에스더를 찾아서 대화하고 얘기하고 어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일이 펼쳐졌다면 에스더에게 좋을 뻔하였는데, 에스더는 지금 모든 상황이 전혀 자기를 도와주지 않는 그런 사면 초가와 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더서를 살펴보면요, 모든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냐면 에스더가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으로 에스더를 몰고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상황이 아하수에로 왕이 에스더를 굉장히 사랑하잖아요. 너무 사랑해서 매일 부르고 늘 에스더와 대화하는 사람이었다면 에스더가 과연 기도를 했을까요? 기도할 필요가 없죠. 왜? 왕이 나를 사랑하고 오늘 왕의 품에 안겨서 하만이라는 자가 우리 동족을 죽이려고 하옵니다 하면 해결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길을 막아버리시고 기도하지 않고서는 방법을 해결할 수 없게끔 그녀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다음과 같이 도전을 합니다. 지금 왕비께서 왕궁에 살고 있다고 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다 죽을 때 당신만 지금 죽음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왕비가 잠잠히 있다고 해도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를 분명히 구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네가 안 해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멸절시킬 일은 없다. 왜?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러나 그렇게 될 때 왕비는 너의 가족과 함께 멸망당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왕비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는지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는 일, 이때 왕비 선발 대회를 해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잖아요. 대제국의 단 한 명뿐인 선발된 왕비, 로또보다도
확률이 적은, 로또는 매주 뽑기라도 하죠. 이거는 아하수에로 왕 일생에 한 번뿐인 그 기회인데, 이 일이 어떻게 오늘날 표현대로 하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네가 예뻐서 왕비가 됐다 생각하느냐? 이건 네가 예뻐서 왕비가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너를 왕비로 세운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약간 자존심을 긁으면서 에스더에게 도전을 한 거예요. 모르드게 이 말을 전해 들은 에스더는 이제 굳은 결심을 합니다. 그 결심이 뭐냐면 죽으면 죽으리라는 결심이죠. 우리 에스더 4장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핵심이 여기에 들어있습니다. 죽기를 각오한 에스더는 왕에게 곧바로 나아가지를 않아요. 죽는다 결심했는데 이 왕비 에스더는 무엇을 선택하냐면 3일간 금식하며 기도하는 걸 선택합니다. 아무리 확실한 일이라도 가만히 마음을 비우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성도의 올바른 자세임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일의 결정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성도는 어떤 일이라도 그 일이 누가 봐도 이것은 영적인 일이고 이건 착한 일이고 이것은 분명히 교회의 덕이 되는 일이라 할지라도 모든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다는 것을 믿는 성도들은 어떤 일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가 가진 특징이고 우리 기도가 가진 목적이라는 거예요. 즉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기도는 우리의 결정을 잠시 미뤄두게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미루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의 결정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그냥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정을 미룬 기도의 시간에 이 일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확신 속에 우리로 행동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일을 진정으로 원하는지 아니면 다른 방도를 원하시는지에 대한 확신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에스더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 기도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결정을 미루게 한 그 시간에 에스더는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질문들을 막 쏟아냈을 거예요. 아마 에스더는 내가 왜 왕비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는가? 모르드게 삼촌이 말씀하는 것처럼 정말 이때를 위해서 내가 왕비의 자리에 오른 것일까? 우리 민족에게 왜 이런 고난이 찾아왔고 이 일은 지금 왜 내가 짊어져야 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이 위기에서 나와 우리 민족을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기도의 제목들이 결정을 미루게 한 그 시간에 하나님과 에스더 사이에 오가면서 그 시간을 통해서 에스더는 죽기를 각오하고 왕께 나아가는 것이 분명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기도의 목적하는 바라는 것입니다. 결정을 미루고 기도하는 시간은 마치 태풍을 바로 앞에 두면 우리 태풍 전야 뭐 이런 말을 하잖아요. 태풍을 바로 앞에 두고 대지가 잠시 고요해지는 것처럼 잠잠하고 고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하는 것입니다. 폭풍과도 같은 큰 일을 앞에 두고 있자면 그 일 앞에서 우리가 골방에 엎드려서 기도할 때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어서 이거는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어서 눈물로써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그 시간은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평화의 고요한 시간을 우리에게 선물해 준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에 우리는 무엇을 깨닫냐면 그 직전까지는요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 하나님 어디 계시냐? 하나님은 내 인생에 왜 관여를 하지 않으셔서 내게 이런 고통이 오는가 했던 그 마음들이 다 사라지면서 이 폭풍 가운데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만드는 것이에요. 엄청난 일이 다가와도 행동하기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시간이
우리를 하나님과 이 같은 더 깊은 인격적인 교제의 관계로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흔히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 기도를 잘 살펴보면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지를 우리 스스로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화를 하는데 자꾸 뭘 달라고만 대화를 하면 그게 인격적인 관계가 좀 덜한 거예요. 마치 어떤 양 부모님이 아이를 한 명 입양을 했는데 너무 뻘쭘한 거예요.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래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부모가 돼줄지를 늘 고민하는 거죠. 제가 아시는 분이 이렇게 참 훌륭하신 분이 계세요. 목사님이신데 셋째를 입양을 하신 분이 있어요. 근데 그 특징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이 입양된 애는 늘 불안한 거예요. 늘 내가 오늘 밥을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이런 목사님이 너는 그런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1, 2년 동안 그게 되지 않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믿음을 주고 그 인격적 관계가 쌓이게 될 때 학교에서 돌아오면은 이제 이 3명의 자녀가 있는데 이 막내가 제일 말을 잘하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막 제자리자리 얘기를 한다라는 것이죠.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인격적으로 깊이가 있으면 우리의 기도는 대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요, 환난 중에서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대화는 세상에서 아무것도 의지할 수 없을 때 비로소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때 골방에 들어가서 또 이런 기회에 하나님 더 깊이 알고 싶어서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특징이라는 것이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성급한 것은 결코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모든 일에 앞서서 기도로 준비되고 기도로 물어보고 기도로 답을 얻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역대하 35장에는요 요시야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 일본 사람 이름 같잖아요. 요시야, 이 요시야는요 유월절을 회복시키고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정말 다윗과 같은 그런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받는 그런 몇 안 되는 선한 왕입니다. 히스기야 같은 그런 왕이에요. 그는 정말 완전히 영적으로 침체되어가는 이제 거의 마지막 선한 왕입니다. 이제 멸망을 앞두고 있거든요. 유다는 그 힘썼던 왕인데 성경도 그의 열심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그는 39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역대하 35장 21절을 보니까 그가 왜 죽었는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애굽 왕 느고라는 자가 전쟁을 하러 가면서 우리가 지금 너희와 정쟁을 하는 것이 아니다. 좀 길을 비켜달라. 지금 이거 나는 하나님의 명을 받고, 그러니까 이게 뭐 왜 지금 바로가 이런 말을 하는지는 알 수 없는데 오늘 이 말씀대로라면 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지금 이 전쟁을 하러 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요시야는 이 일이 정말 바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지 아닌지를 묻는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요시야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전쟁에 나아가고 변장을 해서 전장터에 나아갔는데 애굽 군대가 쏜 화살에 맞아서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요시야는 이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해야 했지만 그 결정을 묻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추측해 보건대 요시야가 젊은 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잖아요. 하나님 인정도 받고요. 모든 백성의 일을 사랑하고 예레미야도 요시야를 인정합니다. 요시야가 죽었을 때 예레미야가 애가를 써서 막 슬퍼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요시야는요 내가 한 영적인 이런 일들을 보면서 잠깐 영적으로 교만해졌다라는 걸 알게 돼요.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 질문하지 않고 결과적으로는 자기 뜻에 옳은 대로 행했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됐다. 이렇게 훌륭하고 정말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던 왕이지만 기도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어려움이 있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에스더가 아하수에로 왕에게 나아가서 지금 동족들이 억울하게 죽었으니 우리를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것 누가 봐도 옳은 일이 아닙니까? 그렇죠? 당장에 닥친 일 앞에서
에스더는 급해질 수 있었을 거예요. 당장 나아가야지. 어차피 죽기로 각오했으니까. 그렇게 일을 행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 기도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 기도의 시간은 결정을 잠시 미뤄두게 하고요. 그 3일의 기간은 이 세상이 선물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대화의 시간, 교제의 시간을 에스더에게 선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에스더에게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지혜를 주고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뒷이야기는 집에 가셔서 에스더서를 읽어보시면 재미있게 하나님 결국 승리하시면서 마무리가 되죠. 왜 그러냐면 하만은 왕의 총애를 받는 2인자잖아요. 아무리 왕이라도 2인자를 함부로 제거할 수는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므로 분명한 일 앞에서도 에스더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기도를 했어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에스더는 급할 때일수록 큰 위기 앞에서 오히려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제 앞에서 우리는 문제에 빠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로 나와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번 주간에 이러한 지금 기회를 우리에게 주고 있으신 것 같아요. 문제가 생기고 기도를 하게 하시는 것은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여러 시험과 문제들을 주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제발 나를 좀 봐달라. 이 문제 앞에서 나와 대화하자. 이 문제 앞에서 나밖에 바라볼 게 없지. 나와 기도하자. 나와 함께 대화하자. 기도함으로 이 일을 풀어나가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기도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얼마나 많은 사례를 통해서 모든 일을 결정하기에 앞서서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제해야 함을 알려주시고 있습니까? 복음서를 보세요. 예수님은 모든 일 앞에서 반드시 기도하십니다. 기도하고 결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은 당연한 일임에도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거예요. 기도가 결정을 미루게 하고 결정을 물은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요즘 이제 기도에 관한 메시지를 많이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 기도는 적금을 넣듯이 차곡차곡 쌓은 다음에 만기일이 되면 찾는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기도의 공로를 쌓아서 그러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특히 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요즘 어떤 분들은 막 하루 6시간, 7시간씩 기도하시는 분들이 막 생기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이렇게 기도의 공로를 쌓았으니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 주겠지. 하나님이 일을 성취하시겠지. 이렇게 우리가 잘못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기도는요. 이방 종교가 가진 기도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기도를 너희가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교제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를 바로 해결할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기도하지 않아도 해결하시고요. 문제 자체를 발생시키지도 않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내가 기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문제 앞에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우리와 인격적 관계를 맺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시간만큼 하나님과의 나 사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 앞에서 철저하게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시간이 많아질 때 자칫 기도의 본질을 놓치기 쉽거든요. 기도가 뜨거워질수록 더욱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우리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에 달려있다는 걸 아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를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 그 기도 보고 뭔가를 이루어 주시겠지가 아닌 거예요. 내 공로 때문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와 사귐을 가지기 원하고 그 일이 내 주권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 원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특별 저녁 기도의 시간에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열심히 기도하고 성령의 은사를 바라고 충만함 바라고 정말 중요한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자체를 원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더 친해지고 더 친밀해지고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께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번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과 늘 대화하고 작은 것도 하나님과 정말 질문하면서 그런 우리 이 인생의 길을 걸어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핵심은 이 기도의 시간, 부흥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과 내가 더 깊은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다른 은사, 왜 은사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건 선물이라는 거죠. 하나님과 깊어지면 선물로 주는 것이지 선물이 핵심이 아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결정을 미루는 우리의 기도, 모든 것을 내려놓고 폭풍 앞에서 먼저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 시간이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해 줄 줄로 믿습니다. 제가 기도하고요, 오늘은 같이 한번 찬양을 하고 우리 한 30분 정도 기도의 시간을 좀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더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결정을 내가 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기도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시면서 우리와 교제하기 원하시고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는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그토록 찾겠습니까?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서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에 핵심이 있겠습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고 우리가 하나님만을 1등으로 바라보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을 교제하기를 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를 기도의 자리로 몰아가시는 줄로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자체를, 성령 하나님 자체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체를 우리 속에 심을 때 다른 모든 것들은 부차적으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만을 원하겠습니다. 오늘 그렇게 기도하면서 다음 주에 있을 부흥의 기간을 우리가 기도함으로 준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정말 우리가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오늘